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217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이 시간, 오늘은 가데스입니다. 26절에 나오죠?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는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우는 이 가데스, 이곳은 사진에서 보듯이 시내산에서 이제 9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바란 광야에 있는 한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가데스, 즉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뜻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중요한 성읍인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도 남쪽으로 80km를 더 내려간 곳에 있고, 여호수아 10장 41절을 보면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 지역의 가장 남쪽, 최남단에 해당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데스, 이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일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거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은지 적은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그곳 성읍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군인들이 일정한 구역에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산에 성을 쌓은 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 토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가져오게 했지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한 가지 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길을 통해서 가는 게 좋을지, 혹은 어느 성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또 발생한 사건, 이 현상과 사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본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가, 그 이후의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 팩트였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알려진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증거로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강했다. 키가 장대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다. 거기서 거인족에 해당하는 아낙 자손도 봤는데,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어느 민족은 남쪽에 살고 어느 민족은 산지에 살고 어느 민족은 지중해 해변 또는 요단강 주변에 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12명 모두가 다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먼저 갈렙이 말하죠. 민수기 14장 6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30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올라가자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악평, 다시 말하면 나쁜 소문을 더해서 퍼뜨립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하면서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키가 특별히 큰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일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 올라가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자신들 눈에 비친 모습, 자신들이 본 모습, 그래서 크면 이기고 작으면 진다. 또 견고하면 이기고 견고하지 못하면 진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산술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로는 하나님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맞아. 그런 식인 겁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의식인 거죠. 메뚜기 의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 하는 말처럼 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꿈 자체보다도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좋지 않게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냉동열차에 갇힌 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닉은 실수로 냉동열차에 갇히게 됐는데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모두가 다 퇴근한 후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냉동열차의 이 내부의 온도가 영하 30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호흡도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죽는 것이 억울하고 허망해서 유언을 겸해서 메모를 했는데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되어 온다. 이것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냉동실에 들어온 철도 직원이 구석에 쪼그린 채 죽어있는 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조사 결과 그날 그 냉동 열차는 관리자의 실수였는지 냉동실의 전원이 켜있지 않았습니다. 즉 냉동실이 가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닉이 얼어서 죽어갈 때 그 냉동실의 온도는 영하 30도가 아니라 보통 실내 온도보다 조금 낮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죽는 모습을 그리니 그대로 된 겁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 사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낙심하며 원망하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불행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 문제를 통한 부정적인 면,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면, 그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초래될 부정적인 결과, 그 결과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두렵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한, 그래도 그 문제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 그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품고 감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 문제에 적용되고 그 문제에 적합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 말씀을 통한 해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처럼 작고 좁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부정적인 쪽으로,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두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가고 극복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12명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방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일,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 만나 무리바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신 것,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신 것,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등등등등등.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민수기 14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거부합니다. 하나님 자체도 무시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통탄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통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용서하셨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에게 사로잡히겠다고 한 유아들 어린아이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됨을 더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이시는 우리의 꼭두각시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0명이 잘못했으니까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말을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 인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갑시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붙잡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무너진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도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느덧 말씀은 저 멀리에 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능력만 믿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저희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불신앙과 원망과 낙심과 낙담을 생각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주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불신앙과 믿음에 실패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해 나감으로 승리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러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